목표를 성취하는 동기부여에 자신감은 매우 중요합니다. 문제는 지나친 자신감이 화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나친 자신감은 상식선을 넘어서 자기 도취적인 그런 행위를 유발시키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전한 자신감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바울은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다. 바울은 이렇게 자신감을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기를 위한 멸류관을 예비해 놓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지요. 위대한 전도자로 쓰임받을 수 있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은 믿음에 대한 자신감으로 매사에 당당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망설이지 않았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빈정을 해도 산꼭대기에서 묵묵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바닷가에서 배를 만들어야 되는데 저 산꼭대기에서 배를 만드는 이 어리석은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핍박해도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묵묵히 방주를 만들어갔던 거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사자굴과 풀불에 들어가면서도 당당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자신감은 너무 지나쳐서 문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확실한 정인으로 세워주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믿음을 동반한 그런 자신감으로 충만해져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7절에서 31절 말씀을 통해서 지나친 자신감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27절에 기록된 것처럼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릴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좌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서기라서 13장 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선포한 것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언되었던 그 목자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거죠. 여기서 내 짝된 자, 이 말은 나의 가장 가까운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일체이신 메시아를 가르치는 것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칠 것이란 말입니다. 양들이 다 흩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온다. 내 손을 들이온다. 이 표현이 무슨 말일까? 여기서 작은 자들은 미천한 사람, 어린 아이들, 그런 의미로 우리가 풀이할 수가 있는데 바로 성도들, 그런 성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들 위에 손을 들어 복을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이죠. 그 약속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제자들과 처음 사역을 시작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역도 그곳에서 감당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곳에서 다시 시작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충격적인 말씀에도 베드로는 자신만만합니다. 수제자답게 당당합니다. 그럼 모두 다 버릴지라도 자기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버린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부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이죠. 베드로의 자신감은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그 책임감 때문에 더 헛세를 부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수제자라고 하는 그 짐을 지고 있는 것, 그것을 자기가 감당하겠다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죠. 31절 말씀에서 그 사실을 알려줍니다. 예수님과 같이 죽더라도 결코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의 다짐에 다른 제자들도 동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을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당당하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인간적인 생각을 여지없이 깨뜨려버립니다. 칭찬을 해도 불자를 반해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밤 날개 둘 울기 전에 3번이나 너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의 예지적인 통찰력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더구나 예수님은 베드로의 다짐이 소용없음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목자가 없으면 양은 자연스럽게 흩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베드로의 헛된 자만심을 깨뜨리고 경계하십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헛된 자만심을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자만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내려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뒷받침하지 않는 인간적인 자신감을 믿음이라고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허구에 불과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나름대로 예수님의 칭찬을 듣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책망으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제자들이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원하셨습니다. 문제는 다른 제자들의 영적인 안목도 무지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라고 하신 뜻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무뎌진 영성이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이런 이유로 깨어있으라고 부탁했는데도 기도하지 않았던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신다는 의미는 제자들이 처음 부름을 받았던 곳에서 미래의 사역을 다시 시작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어리석게도 자기들의 본업인 업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는 이전에도 한번 책망을 받았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그렇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제3일에 다시 살아나신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말씀에 베드로가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그렇게 항변했던 것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라. 베드로의 말에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강하게 책망하셨죠.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너가 나를 넘어지게 만들려고 하느냐? 그와는 반대로 또 베드로가 칭찬을 받았던 적도 있었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그렇게 질문하자 베드로가 자기가 먼저 뛰어나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셨죠. 그러므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신감만 앞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책망받는 어리석음에서 반드시 벗어나야 할 이유입니다. 영적인 안목이 활짝 열려지는 방법은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는 그런 삶을 우리의 삶의 최우선에 놓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런 모습으로 완전히 탈바꿈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2절과 32절에서 38절의 말씀을 통해서 잠자는 신앙에 찾아오는 시험, 잠자는 신앙에는 시험이 찾아온다. 예수님은 겟세마네라는 그 동산으로 자리를 옮기시고 베드로와 야곱과 요한만 따로 데리고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의 3명만 데려왔었을까? 아마도 그들이 핵심 멤버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제자들보다는 조금 더 믿는 구석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데리고 가시면서 자기의 심란한 마음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셨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올 수밖에 없겠죠. 예수님은 더구나 또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한 사람이면서 또한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보통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컸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당해도 모르는 상황 속에 죽음이 닥쳐와서 그냥 죽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자기가 어떻게 해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훤히 지금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심란했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에게 깨어있으라고 당부하시고 조금 더 나아가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깨어있으라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중보해달라고 부탁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믿으리라는 그들은 잠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신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참으로 심란하고 착잡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을 잘못 가르쳤다는 그런 회한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억제하고 억누르십니다. 예수님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었느냐고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그런데 똑같이 잠을 잤던 야고보와 요한은 책망하지 않습니다. 왜 베드로만 책망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어쩌면 베드로가 강한 자신감을 보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감을 실천하려면 잠자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그런 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적인 무지로 안일함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하셨죠. 왜 그럴까요?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의 기도를 완전히 허물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제자들과는 달리 예수님은 더 열심히 기도합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말에서도 우리는 그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바로 기름털이다. 기름을 자른 털, 기름털이다. 그 동산에 올리브 나무가 많았기 때문에 그 올리브 열을 따서 기름을 짰던 그곳에서 이름이 겟세마네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올리브 기름을 짜듯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변하도록 피땀을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같은 시간 제자들은 깊은 잠에 빠져버려버렸습니다. 시험에 들 수밖에 없었던 분명한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가르치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말씀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고 알려줍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선지자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백성들이 깨닫도록 하신 것입니다. 당연히 그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시죠. 이스라엘이 주위의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왕을 구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기도했죠. 세상의 왕을 구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배신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가 심판을 임합니다. 성경은 비가 오지 않는 그런 계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비를 내리셨다고 그렇게 알려줍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백성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자기들이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사무엘에게 간청했던 이유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을 버리지는 않는다고 그렇게 백성들을 위로합니다. 그러면서 나도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다짐하고 선하고 어려운 길을 가르치겠다고 결단하는 그 말씀이 사무엘상 12장 19절 23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의 기도 열정은 이스라엘을 각성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예수님도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가능하다면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라고 그런 단서도 붙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런 애원에 하나님은 그냥 침묵으로 일관하십니다. 그절당은 허탈한 마음으로 제 아들에게 오셨는데 그들의 모습은 한심 그 자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느냐고 묻는 말의 의미도 아직도 쉬느냐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은 쉴 만큼 쉬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는 쉬는 시간이 아니라 기도할 시간이라는 말이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당부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들의 모습도 제 아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할 시간에 기도하지 않고 세상 일에만 몰두되어 있는 것이 우리들의 자아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책망받지 않으려면 기도할 시간에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 기도의 내용도 이제는 바뀌어야죠. 지금까지는 나의 뜻을 구했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38절에 기록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그 당부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깨어있는 영성으로 충만해져서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9절에서 4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모습을 보신 후 다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데도 예수님은 여전히 기도하십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자세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성경에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서 밤을 지새우며 부르짖는 장면들이 많습니다. 시편 40편 3절 말씀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고 그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으며 그 눈물이 자기 음식이 되고 그렇게 밤새도록 그렇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다윗의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또한 거절당한 기도도 있습니다. 모세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모세는 자기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40년 동안 백성들을 광야를 인도하시고 마지막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일만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못 들어간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 성경은 머리바 사건 때문에 너가 나를 멸시했다. 그래서 너는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3장 26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원통한 그 울분을 백성들에게 그렇게 돌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할 정도로 매우 친숙했습니다. 기도가 당연히 응답되었죠. 그런데도 모세가 기도를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모세는 기도가 생활화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기도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심판으로 임합니다. 이스라엘을 진멸시키겠다는 거죠. 그 상황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자존심을 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다 죽이시면 가나안으로 인도할 능력이 없는 건 아니냐. 주위의 사람들이 이렇게 빈정을 것입니다. 모세가 이렇게까지 기도한 것은 언약한 백성을 끝까지 책임져 달라는 그런 간청입니다. 애원이죠. 그뿐만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용서해 달라는 간구입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그런데 단서가 붙습니다. 한순간에 멸망시키는 적결 심판은 면해주겠다. 그러나 10번씩이나 배반한 백성을 위안화할 수는 없다. 그러면서 못을 딱 박습니다. 다시 말하면 광야에서 서서히 다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약속의 땅을 밟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대로 이스라엘은 38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다가 출애굽한 1세대들이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기도하면 죽은 사람도 살아났습니다. 심지어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한자 위에 올려놓으면 치료할 정도로 놀라운 탁월한 기도의 능력자였습니다. 그런데도 자기의 병은 치료받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자만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깨닫고 기도가 거절당했는데도 감사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도 하나님의 응답하는 방법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고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이런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바울이 기도해서 자기의 병이 나았다면 만약 바울도 기고만장했을 것입니다. 성경을 접한 그 바울이 기고만장하면 얼마나 큰 문제들이 발생하겠습니까?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된다면 자연스럽게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누구나 마찬가지로 자만으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지나친 자만이 교만에 이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겸손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겸손하지 않고 자만하면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잠언서 16장 5절 말씀 보면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는 것입니다.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야 심판받지 않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은 자만과 교만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 교만은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높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가 패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잠언서 16장 18절 말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짝이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겸손해야 되죠. 우리가 기도가 드려야 할 교훈을 어거스틴이 알려줍니다. 그는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해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조선 초의 유명한 정성인 맹사성, 그의 좌우명이 돈수불박입니다. 이 돈수불박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머리를 숙이면 매사에 부딪히는 일이 없다는 말이죠. 일평생 동안 그 좌우명을 삼고 맹사성은 겸손하게 자기의 맡긴 일을 훌륭하게 잘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발까지 씻어주시면서 겸손의 본을 보이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본도 오늘 보였습니다. 간절한 기도에 계속 거절당해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응답하지 않으면 금방 포기해버립니다. 인대한 주장이 드리는 기우제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드리니까. 마찬가지로 기도도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기도의 양이 충분할 때까지 3번씩이나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 결과로 맡기신 사역을 완벽하게 수행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셨지만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골고다로 올라가셨습니다. 조롱과 채찍에도 아랑곳하지 아니하시고 죄인들을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았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더구나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베드로는 여종에게까지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자신감도 반드시 믿음을 동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담한 실패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의 기도 모습도 본받아야 됩니다.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열정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남은 생애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는 그런 기도의 열정으로 끝까지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날마다 충만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